네, 오늘 로마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잘 해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잘 해보고 싶었습니다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로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인사입니다. 다음 주부터 본론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인사가 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복음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열망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죠. 그리고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미국의 신학자 라이놀드 니버의 유명한 기도문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바꾸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하게 해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용기를 주시옵시고 이 두 개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많은 경우에 포기해야 할 때 집착하고요. 그리고 지속해야 될 때 놔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분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포기하지 말아야 될 때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지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의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 포기하냐? 제가 생각했을 때 목적을 잊어버렸을 때 좀 포기하는 것 같아요. 저 이제 미국에 유학 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영어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유학 못 가게 됐어요. 돈이 없어요. 유학 가려면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없어요. 못 가게 됐어요. 못 가게 되니까 영어 공부할 필요에 대한 목적을 잊어버렸어요. 영어 공부 안 하게 된 지 5개월이 넘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점수까지 땄는데 목적을 잊어버리니까 공부 안 하게 되는 거죠. 언제 또 포기하죠? 우리는 반복된 실패를 경험했을 때에 좀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해도 안 된다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은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열심히 뭔가 시도를 해봤는데 그때마다 성과가 안 보이는 거예요. 실패하게 되는 거죠. 너무 들어가고 싶은 대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했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삼수했어요. 떨어졌어요. 사수했어요. 떨어졌어요. 오수했어요. 떨어졌어요. 그럼 마음에 뭐가 생기죠? 해도 안 된다. 이게 생기는 거죠. 12번 면접 봤습니다. 12번 불합격 받았어요. 해도 안 된다. 아내와 함께 관계를 좀 잘해보고 싶었어요. 퇴근길에 장미꽃 한 다발 사갔어요. 뭐하러 그런 걸 사와? 해도 안 된다. 사업 해가지고 잘해가지고 가족 경제 부양하고 싶었어요. 근데 3번, 4번, 5번째 하는 것마다 사업 실패했어요. 전도 대상자 있었어요. 필요를 다 채워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 연락을 안 받아요. 연락이 끊겼어요. 그럼 그때 우리들의 마음에 뭐가 생기죠? 해도 안 된다. 포기하자. 또는 우리들의 마음속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난 단지 잘 해보고 싶었을 뿐이고 이젠 좀 지친다라는 말이 생긴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시도했지만 반복적으로 길이 막혔을 때의 심정, 지금 바울의 심정이 딱 그 심정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본인의 욕심은 1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순수한 마음만 있었을 뿐이에요. 의지도 있었습니다. 의도도 순수했습니다. 그런데 길이 계속 막혔어요. 길이 막힌다는 건 뭐죠? 내 마음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왜 길이 막혔을까? 이유는 잘 모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없었을 것이다. 또 예루살렘에 이렇게 또 헌금을 전달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바울은 간지를 앓고 있었다라고 하는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건강의 악화가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돈이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관계에 여러 가지 갈등적인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태풍이 불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것이에요.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터지게 되면서 지금까지 길이 막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의 욕심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만치 욕심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그렇다고 욕심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습니다.
우린 나름 순수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자녀 키워보고 싶었고, 주님 뜻대로 결혼해보고 싶었고, 주님 뜻대로 사명 감당해보고 싶었고, 뭔가 그런 순수한 마음에 우리들은 많은 것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길이 막히고 얽히고 무너지게 된 경우가 너무 많았죠. 그때마다 우리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주님, 좀 그냥 잘해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라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얼마 전에 찬양 집회 갔습니다. 찬양 집회 가가지고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제가 어떤 찬양이 나오냐면, 주님은 큰 길을 만드시는 주가 아니라 큰 길을 막으시는 주, 주님은 큰 길을 만드시지 않고 막으시는 주, 큰 기적을 안 행하시고 약속을 안 지키시고 어둠 속에 불을 끄시는, 주님은 웨이 메이커가 아니라 주님은 웨이 브로커입니다. 주님은 큰 길을 막으시는 주입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가 아니라 큰 길을 막으시는 주이죠. 성경에서도 보면은 큰 길을 막으시는 경우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요셉의 길을 막으셨고 다니엘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요셉, 다니엘 길을 막으셨는데 반전이 있었어요. 요셉 총리 됐고 다니엘 총리 됐죠. 그래서 주님 막으시고 나중에는 그렇게 역전시켜줘. 그런데요, 큰 길을 막으셔가지고요, 막고 끝난 사례도 많아요. 세례 요한 반전이 없었어요. 목 잘려서 죽고 끝났습니다. 큰 길을 막고 반전을 안 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반전이 있는 줄 아십니까? 모세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 보고 죽었습니다.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큰 길을 막으셨습니다. 우리들도요, 우리들의 눈 앞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길을 막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반복된 실패를 통해서 무기력에 빠지고요, 포기하게 되고요, 이제 주님 저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는 뭐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붙잡혀가게 됩니다. 길이 계속 막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바울은요,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길이 계속 막혔습니다. 반복된 실패 속에서 바울은 무기력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포기자가 아니라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사명자는 시도자입니다.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본인의 사명에 불을 붙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님들께서도 포기자가 아니라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라겠고, 사명자는 시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열어주실 길을 기대하고 시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린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은 우리들의 사명을 분명히 지지해 주십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전 지지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의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길을
막으심으로써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두 번째, 주님은 은혜의 연료를 공급해 주십니다. 자, 첫 번째, 주님은 길을 막으심으로써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역사에 가정은 없다라고 하지만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로마에 가게 되는 길이 열렸어요. 경비도 충분했습니다. 날씨도 좋았어요. 건강도 받쳐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갔습니다. 복음 전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됐을까요? 로마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헬라파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해결됐을 것입니다. 로마는 지중해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복음의 통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복음의 불길이, 부흥의 불길이 정말 다시 한번 부흥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만약에 로마에 가게 되었었다면 문제가 하나 발생됩니다. 어떤 문제냐? 로마서가 적히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됐으면 로마서를 적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로마서를 적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여행하게 됩니다. 2세기의 기독교를 바꾸고 3세기의 기독교를 바꾸고 4세기, 5세기의 가장 중요한 기독교 인물들을 바꾸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로마서가 옆에 있었습니다. 18세기, 19세기 대각성 운동이 일었을 때에 로마서가 옆에 있었습니다. 웨슬리가 변화됐을 때 로마서가 옆에 있었습니다. 루터가 변화됐을 때 로마서가 옆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전 세계에 있는 역사 속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는 21세기 2023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눈앞에도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복음의 정신이, 가장 복음을 밝히 드러내는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1세기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20세기를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눈앞에서 봤지만 하나님은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바울은 로마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온 역사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1차선을 막으심으로써 20차선을 만드셨습니다. 저는 유학의 길이 막혔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황도 안 됩니다. 유학에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유학에 가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개척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33살에 개척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대기만성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잘 되는 것이 대기만성이죠. 제일 싫어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첫 끝발이 개끝발이다. 일찍 핀 꽃이 일찍 진다. 저는 33살입니다. 급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개척의 길로 상황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개척을 하게 된 이 길이 지금 당장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일 때 열매가 많이 맺힌다라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주님은 분명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대로를 만들고 계신다는 확신입니다. 주님은 길을 막으심으로써 길을 만드십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는 길이 완전히 막혔냐? 막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게 됐습니다. 5년 뒤에 로마에 직접 가게 돼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길이 열린 것입니까? 닫힌 것입니까? 열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됩니다. 길이 열린 것입니까? 닫힌 것입니까? 애매하게 열렸습니다. 그런데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었기 때문에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길이 열린 것입니까? 닫힌 것입니까?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황제 앞에서 복음 전하고 죽었습니다. 길이 열린 것입니까? 닫힌 것입니까? 조금 애매합니다. 애매합니다. 눈앞에 봤을 때 이게 길이 열린 건지 닫힌 건지 애매합니다. 자,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죽고 난 다음에 어떠한 열매가 맺혔습니까? 역사가들에 의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만 2만 명이 일어났다고 그러고 헬라인 그리스도인은 숫자를 셀 수 없다고 합니다. 거대한 무리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순교자의 정신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 죽고 난 다음에 그런 거죠. 우리는 자꾸 우리들 눈앞에 열매가 맺혀야지만이 길이 열린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0년, 20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100년, 200년을 바라보시고 1000년, 2000년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파워풀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들은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대로 나는 로마에 가서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그 사명을 꺼뜨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때 그 사람을 만난 것은 길이 막힌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과 헤어진 것은 길이 막힌 것이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길을 여는 역할을 한 거죠. 그때 그 어려웠던 상황은 길이 막힌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오히려 길이 열리게 된 일이 발생되었던 것이죠. 그때 내가 했었던 그 일들, 그 상황들이 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 막힘으로써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람은 미래를 모릅니다. 예상하지 못합니다. 언제 열매 맺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대로를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심으로써, 길을 막으심으로써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잘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더 넓은 시각에서 우리들의 사명을 지지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자, 첫 번째로는 대로를 만들어 주심으로써 사명을 지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연료를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지금 빚진 자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 빚진 적이 없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빚졌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빚졌다는 것이죠. 이건 다른 말로 뭐냐면 예수님에게 은혜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은혜 받았다는 건 무엇이냐면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셨다는 그 복음의 감격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 감격이 있었습니다. 이 감격이 바로 사명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는 엔진을 가동시킬 때 여러 가지 연료들을 사용하는데 잘못된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자기 만족, 자기 성취, 자기 성장 이런 것들을 동력 삼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연료는 무엇이면 빚진 자의 마음, 은혜의 연료라는 것입니다. 야만인에게까지 빚졌다라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야만인이라는 것이 이제 바바로이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바바리안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파생이 됐잖아요. 이 바바리안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인이 볼 때 야만인들이 말을 할 때 브르르 브르르 이러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 바바로이스, 바바로이안 이런 말을 썼다라고 합니다. 참 그러한 어버버하는 사람에게조차도 내가 빚진 자다라고 한다는 것은 바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은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이 복음의 감격,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이나 기분이 아니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의 영성이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감격이죠. 이 복음에 대한 감격, 은혜가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는 사명의 엔진을 가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가동하지 마시고요. 다른 것으로 연료를 하지 마시고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가동시키시길, 은혜라고 하는 연료로 엔진을 가동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번은 다른 그 친구의 차를 이제 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차를 이제 갖고 왔는데 연료에 등이 들어온 거예요. 왜 연료 이렇게 등이 들어오냐 이제 이렇게 보니까 자기 차가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 차를 이제 본인이 타고 온 건데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서 이제 돈을 안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굉장히 후한 마음으로 그럼 내가 기름 넣어주겠다. 셀프 주유소 가자 해서 갔습니다. 이제 기름을 이제 넣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휘발유 이걸 가지고 이제 뚜껑 열어가지고 기름 넣으려는데 이 꼭지랑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맞냐? 야 이거 왜 안 맞냐? 그래서 억지로 써서 조금 넣습니다. 기름을 조금 넣었는데 저기 이제 거기 뭐죠? 셀프 주유소의 사장님이 막 나오시면서 어이 그거 디젤이야 이러는 거예요. 디젤이야 이런 거예요. 제가 차를 모십니다. 휘발유와 경유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경유차였습니다. 경유차, 디젤이었습니다. 디젤을 넣어야 됩니다. 경유를 넣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휘발유를 넣었습니다. 아주 조금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 불러가지고 아주 다행히 조금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명을 가동할 때 우리는 경유를 넣어야 되는데 휘발유를 넣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엔진이 다 타버립니다. 은혜로 공급받아서 가동을 시켜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공급받아서 가동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로마에 가고자 하는 동기가 뭐냐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 다음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주된 동기가 뭐냐면 은혜에 빚진 자다라는 마음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은사는 은혜 잘 받는 은사입니다. 찬양을 할 때도 복음의 감격을 경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복음의 감격을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 스펄전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니까 사모님이 와서 왜 당신 눈물을 흘리십니까? 오늘은 정말 슬픈 날이야.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 라고 하는 그러한 감격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은혜의 은혜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가장 신선하고 강력한 최고급 휘발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감격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부흥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라고 하는 은혜의 감동이 은혜의 연료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포기자가 아니라 사명자며 사명자는 시도자죠. 하나님은 복음의 도르를 깔아주시고 은혜의 연료를 공급해 주심으로써 우리들의 사명을 지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자는 무언가 시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상몇 년 전 윌리엄 캐리 목사님이 은혜 받으셨습니다. 영국 분이셨는데 인도에 선교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길이 열렸을까요? 닫혔을까요? 닫혔죠. 아버지가 한마디 하셨다고 합니다. 미친놈. 인도가 어디 미친놈. 그때 당시에 선교 가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으니까 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랑 4명의 자녀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을 풍토병을 잃었다 그럽니다. 회심하는 그 열매가 안 보였대요. 7년 동안 크리슈나라고 하는 사람 1명 회심했다라고 합니다. 제일 주되게 했었던 사역이 뭐냐면은 인도어로 된 성경 번역이었습니다. 인쇄소를 만들어서 이제 10년 만에 찍어내기만 하면 되는데 담뱃불로 인부들이 담배 피다가 이제 거기 불이 났습니다. 다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정신착란증에 걸렸다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윌리엄 캐리 목사님처럼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다 불타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도 없었습니다. 그때 윌리엄 캐리 목사님이 편지를 썼는데 참 감동이었습니다. 편지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벌써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37세 개척하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개척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개척하셨습니다. 사명 받으신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누가 교회에 오겠습니까? 코로나 시기에 있는 교회도 안 되는데 코로나 시기에 개척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마음이 없으면 안 될 이유만 찾지만 마음이 있으면 뭐라도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매주 화요일마다 노방전도 나갔습니다. 이분이 블로그를 했습니다. 이분이 신방에 다녔습니다. 이분이 인스타그램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시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70분의 성도님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2년 만에 코로나 시기에 2년 만에 70분이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명자는 포기자가 아니라 시도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개척했습니다. 사명 가지고 개척했습니다. 우리들은 주님께서 은혜의 연료를 공급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어떤 것을 준비해 줄지 모릅니다. 하지만 확신하는 건 주님께서 복음의 대로를 준비해 주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연료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기도원 갔습니다. 오산리 기도원 가서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면 응답을 주셨다라기보다는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응답 주고 싶은 게 너무 많다. 응답 주고 싶으신 게 너무 많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그러므로 시도하고 그러므로 다시 한번 사명 감당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개척했습니다. 유튜브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뭐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자는 포기자가 아니라 시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캐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시도해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n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위대한 것을 시도해라. 우리들은 이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위대한 것을 시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길이 막힌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 가서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꺾이지 않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인의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길이 확 열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뿌린 씨앗이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오늘도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역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린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여러 번 로마에 가고자 했지만 지금까지 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일단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가서도 복음 전하여야 되라.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명자는 포기자가 아니라 시도자라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시도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의 대로가 열리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